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0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다 같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은 구원받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여전히 때때로 죄를 짓지만 제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나를 더 이상 하루, 일주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루 일주일 가지도 않습니다. 곧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산 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누구든지 자연사 혹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언젠가 부활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쓴 편지 중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라입니다. 약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린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약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오늘을 사는 나의 사건으로 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 죄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자칫 잘못하여 이해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깨끗한 사람이구나, 죄를 안 짓구나,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죄의 세력부터 벗어난 자가 오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짓는 것에 대한 해방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때로 죄 짓는 인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살림받은 자, 곧 살아있는 자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이상하잖아요. 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못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죄를 지었지만 바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오늘 사탄의 세력에 얽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가 어떻게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공적으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전제 조건으로 행해지는 세례 의식을 치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세례의식을 아직 치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소유한 자,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나의 정욕과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이 의식의 근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 실제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나, 그 의식만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나를 위해 약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겨집니까? 그때 나도 예수님같이 죽었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라,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의 내용을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약 2000년 전 죽었다라는 실제적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억제력을
확보해 줍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제 억지력을 발생시킬 순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제 억지력을 위해서는 제3자 외부 타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억지력의 실질적 적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였다라는 실제적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믿음은 본문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주목할 것 바로 살아있는 자. 오늘 설교 제목 살아있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나는 죽은 자가 아니요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산자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산 자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식의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여기게 해줍니다. 죄에 죽고 새 사람으로 산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일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볼 곳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요. 가게가 어려워요. 통장에 공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을 옮기려 이직을 하려고 잘 안 돼요. 결혼의 문이 안 열려요. 학업의 문이 안 열려요. 뭐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넓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바로 죄는 늘 우리가 매일 거부해야 실제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죄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산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매일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매일같이 거부해야 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내가 혹시나 지을까 봐 걱정되는 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죄송해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지 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더라도 계속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도, 부족한 저도 어쩔 때 밤에 잠이 안 와요.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사랑의 음성이 매일 들릴 때마다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아침에 눈 뜨면 무릎 꿇고 저녁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본문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 곧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자인데 바로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자가 돼요. 구원받은 은혜는 죄의 세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약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줍니다. 실질적 죄의 억지력을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으나 오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난 새 사람, 곧 살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제 억지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리야. 아멘.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넘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더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적인 것을 원할 때마다 성령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계속적으로 죄 지은 자 계속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마. 그걸로 그 사람을 계속 낙심시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는 역할로서 율법은 만족하지만 자꾸 죄를 거기에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은혜의 우리들은 살아있는 자로서 죄에서 벗어나고 곧 살아나서 내일의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을 안 재실 때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의 희망찬 내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안 될 때마다, 아프고 어지러울 때마다 주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넘칠 때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억제시켜 주시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이직의 문, 여러 문들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